우리 허브 공동체 예배는요, 매주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을 해서 예배드립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아이위를 다운받으셔서 허브 대학부를 선택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 언더바 워십을 검색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와 다양한 영적인 컨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더욱 뜨거워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요. 우리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역시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의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지리적으로는요, 지난주에 살펴본 빌라델피아 교회로부터요, 남동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요, BC 253년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건립되었는데요, 그는 그의 아내의 이름 라오디케라는 아내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라오디게아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100년이 흐른 이후 BC 133년 정도가 되었을 때요, 페르가몬 왕국이 로마 제국으로 병합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라오디게아 도시도요, 로마의 영토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시기에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오디게아는 금융업과 직물산업 그리고 의료산업이 매우 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중요한 금융 허브, 제가 너무 이전에는 금융 허브 하면은 별 생각이 안 들었는데 금융 허브라고 하면은 뭔가 굉장한 내적 친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라오디게아에는 금융기관과 또 은행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한 직물산업, 특별히 검은 양털로 만든 고급 옷, 바로 이 옷들은 소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라고 인정받을 만큼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유명한 의학 전문 학교가 있었던 만큼 그곳에는 의료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안약의 생산지로요, 굉장히 유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다른 지역에는 없는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매우 부유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다면 두 번째 특징은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라오디게아 주변에 있는 두 개의 도시 기억해 주세요. 동쪽으로는 우리가 익히 들었던 골로새, 그리고 북쪽으로는 우리에게 조금은 낯설 수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 세 개의 도시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바로 이 두 개의 도시는 뒤에 가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 기억해 주시고요, 이 세 개의 도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또한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도로가 지나가는 그 위치에 라오디게아가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 라오디게아는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엄청난 산업과 상업들이 발달했던 것과 더불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비했고 그곳에서 돈을 썼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인 풍요는요, 라오디게아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더욱더 커져서요, 자만 혹은 자기 만족의 상태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일예로 AD 60년경에 라오디게아 도시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 도시가 많이 무너졌을 때 로마 제국은 그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직접 나서서 내가 너희의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도시의 사람들은요, 바로 그 로마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 우리 힘으로 충분히 재건할 수 있어. 너희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금방 재건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거절할 만큼 라오디게아 도시가 얼마나 큰 자부심 혹은 자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해 있던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이 도시,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그 성도들을 향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즉 너희는 미지근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흔히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차가운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해석하고요, 뜨거운 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한 상태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영적으로 충만한 것도 아닌 그저 그러한 상태, 애매한 신앙의 상태라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훈 위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만약 차가운 것, 뜨거운 것, 미지근한 것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1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라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뜨겁다라는 게 뭐라고요? 만약에 뜨겁다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다 라고 해석하고, 차갑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미지근하다라는 것을 죽어있지는 않지만, 믿기는 믿지만 그래도 강렬하게 큰 열정을 가지고 믿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미지근하지 말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희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질 바에는 그 신앙을 버려라, 그냥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 미지근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미지근한 신앙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신앙은 아니지만, 미지근한 신앙은요, 믿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해석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믿을 바에는 믿지 마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때까지 이렇게 해석하며 우리가 묵상했는데 과연 어떻게 미지근한 것, 뜨거운 것, 차가운 것을 해석해야 할까?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에 대해서요,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특징을 떠올려서 그것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당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 도시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물이 부족하다라는 거였어요. 물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그 도시의 시민들에게 물을 이렇게 제공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는 자체적인 물 수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도시들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떠올려 봅시다. 그 도시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들, 두 가지 도시가 생각나죠. 어떤 도시죠? 골로새? 어디요? 오, 맞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동쪽에 있는 골로새라는 도시, 그리고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바로 이 도시, 이 두 도시로부터요 물을 공급받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동쪽의 골로새에는 몸을 자극하고 또 몸을 각성시킬 수 있는 아주 맑고 차가운 물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에는요 몸을 녹일 수 있고 그걸 녹이면서 또 치료의 효과가 있는 뜨거운 온천수가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요 이 두 개의 도시로부터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두 개의 도시로부터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공급받았지만 그 당시 그 물 공급받는 것이 발전해봤자 얼마나 발전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물 수급을 위한 파이프가 얼마나 좋은 파이프였겠습니까? 히에라볼리에서 아주 뜨거운 물을 보내고 골로새에서 아주 차가운 물을 보낸다고 할지라도요 그 파이프를 통해 라오디게아로 오는 그 물들은요 뜨거운 물이 식게 되고 미지근한 물이 되었고 차가운 물이 식게 되어 미지근한 물로 라오디게아 도시로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졌고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물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미지근한 물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목이 조금 좋지 않아서 이비인후과에 갔는데요. 이비인후과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차가운 물 드시지 말고 너무 뜨거운 물 드시지 말고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오히려 미지근한 물이 목에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파이프를 통해 공급받은 그 물의 온도가 식어서 미지근한 물로 라오디게아에 도착한 그 자체에는요 그 어떠한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파이프에 있는 그 물, 파이프를 지나가는 그 물 속에 있는 미네랄이 침전되면서 석회질이 남아 물이 탁해지게 된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침전물이 생기고 그로 인해 석회질이 생기고 그로 인해 물이 탁해지게 되면서 그 물이 오염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민들이 마시게 된 이 미지근한 물은 오염되었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또 건강에 있어서도 어떠한 좋은 효과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효과가 무엇입니까? 좋은 효과가 없었던 것을 넘어서서요 오히려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건강이 상하게 되는, 바로 입에서 토할 수밖에 없는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이러한 라오디게아 도시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미지근한 물을 토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입에서 뱉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미지근한 물이란 온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물이 오염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 물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물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지 또 사람을 치유하게 하는지,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라는 이 말씀에는요, 결국 물의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물의 순결함의 문제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미지근함이란 신앙의 온도의 관점이 아닌 신앙의 순결함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순결함. 신앙의 순결함. 그래요. 그 순결함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미지근하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자만과 자기만족에 빠져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순결하지 않은 그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어지는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저는 밑줄 그어야 한다면요, 알지 못한다의 밑줄 긋고 싶습니다. 그래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경제적인 풍요에 속아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풍요롭게 그리고 충만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이 윤택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윤택하고 내가 살만하고 내가 풍요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켰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축복. 와,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나 멋지다. 자기만족, 자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너희의 진짜 상태를 알지 못한다라고요. 그래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 외적 풍요로움의 상태에 취해서 자만과 자기만족에 빠져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린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갔을지라도요, 오히려 그 경제적 풍요가 우상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좋지 않은 자만과 자기만족의 이유가 되어 깨끗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바로 그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 바로 영적 빈곤의 상태였다라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우리 허브 공동체에는 객관적으로 신앙의 온도가 뜨겁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신앙의 온도의 측면에서는 우리는 결코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순결함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감히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순결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순결함은 어떻습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온도가 뜨거운 것만큼 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도 그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외적인 온도가
나의 내적인 깊이만큼 비례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외적인 온도가 내면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면의 뜨거움이 내적인 깊이를 증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질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내면의 깊이, 영적인 순결함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온도만큼 우리의 신앙의 정결함도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열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느냐,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초대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게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에 있지는 않는지. 만약 내 마음이 다른 어떠한 것에 있다면 그냥 다른 어떠한 것에 있구나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즉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우상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정결함이 없는 뜨거움은 쉽게 식게 되지만 정결함을 기반으로 시작한 뜨거움은 쉽게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호부 공동체의 이 뜨거움이 쉽게 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허브 공동체의 이 뜨거움이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만과 자기 만족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라는 그 말씀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저는 믿어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온도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결함도 그에 못지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허브 공동체의 신앙의 정결함이 회복될지어다. 신앙의 온도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결함도 그 어떤 공동체보다 정결해질지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이 쉽게 꺼지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시요. 큰 목소리로. 대략 여기 900명 정도 있습니다.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네, 좋습니다. 크게 읽는 거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우리 지성인이잖아요. 속도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하지만 그 열정 인정합니다. 역시 뜨거운 공동체예요. 우리 허브 공동체. 저 너무 행복합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미지근한 신앙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즉 신앙의 정결함을 잃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의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미지근한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 여러분 혹시 금이 정제되는 과정을 아시나요? 정죄 말고요. 정제. 불순물이 깨끗해지는 바로 그 정제되는 과정을 아시나요? 금 원석에는요, 이런저런 많은 불순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원석들은 그다지 큰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붙어 있는 찌꺼기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한 과정을 거칩니다. 바로 그 금 원석을 불에 넣고 용광로에 넣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정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정제 과정을 거치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것들이 좋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정제 과정을 통해 불순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요, 한 개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바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이전 버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다. 우리가 좋아하는 또 찬양의 가사죠. 불순물이 섞여 있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며 성령의 불로 연단되어 순도 99.9%와 같은 순금과 같이 정결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불, 용광로 속에 넣는 것과 같은 고난의 순간들, 우리를 고난의 폭풍 가운데 넣으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기 위해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고통을 속에 넣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신앙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고통의 쓰나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물에 빠져 울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덮친 이 고난이라는 폭풍우, 고통이라는 쓰나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재훈 위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 고난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고난, 바로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 성장을 위한 고난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죠. 크게 고난을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의 시작은 어디인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확인 과정 가운데 만약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두 번째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 두 번째 단계는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이 고난을 주셨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또 믿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신 고난이므로 내가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셨는 줄 내가 또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길 끝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성장한 성숙의 열매를 거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순결함과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허브 공동체 모두가 신앙의 불로 정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되는 힘과 저력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순도 99.9%의 정결한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미지근한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흰 옷을 입으라. 흰 옷을 입으라.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는 이 정도는 이제는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바로 더러운 죄를 모두 씻은 거룩한 옷, 바로 그거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진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결국 미지근한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대속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죽음, 바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순종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피 흘림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만과 자기만족으로 나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결하지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다시 예수님의 위대한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에베소 교회가 실패한, 첫사랑을 간직하는 것을 실패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첫사랑을 간직하며 그 첫사랑 속에서 감격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미지근함이란 찾아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삶은 신앙의 정결한 것을 지킨 삶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언제나 우리 모두가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그래요, 이 역시 우리의 육의 눈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감겨있는 영적인 눈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약을 발라 감겨있는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정결함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정결함은 예수님을 붙드는 그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결함은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고 미지근함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예수님을 봐야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감겨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 너희 눈에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라. 거기서부터 정결함은 시작이다. 그리고 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고 그 보는 것을 넘어서서 붙잡으라.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 가운데 올 것이고, 그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의 불순물을 정죄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정죄함 가운데 너희 마음의 순결함이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마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오병이어, 떡 5개와 2어,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오호, 몇 명을 먹이셨죠? 최소 5,000명이죠. 성인, 장정, 남자를 기준으로 5,000명이었어요. 4인 1 가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적어도 몇 명입니까? 2만 명인 거예요. 최소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와 여자의 수를 세지 않은, 그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때 제자들은 그걸 믿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18절이에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믿음 없음의 상태, 우리는 이것을 무엇라 부릅니까? 영적 둔감함의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영적 둔감함에 빠져 있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는 안약을 내 눈에 바르고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영적 둔감함에서 일어나서 영적인 민감함으로 회복되어라. 너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약을 바르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 둔감함으로부터 회복되어 영적인 민감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씀, 마지막으로 읽을 거거든요.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좋습니다. 마지막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른 7교회 중 6개의 교회와는 다르게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도 나와 같네. 나도 내 인생을 돌이켜보고 내 믿음을 돌이켜보고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아니 칭찬은 없고 책망만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7교회 중에 한 교회는 나의 모습과 같구나 라며 씁쓸한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책망만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19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책망도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징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악풀이 무풀보다 낫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이유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내게 다시 돌아와. 나는 너가 돌이켜서 너가 다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원해. 즉, 난 너와 함께하고 싶어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칭찬받을 만한 어떠함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만한 행동뿐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며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우리 뒤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서 계시는 거예요. 돌아와. 문을 열어줘. 지금이라도 너의 그 죄, 너의 그 경건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버리고 내게 돌아와.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너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릴게. 너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뜨겁던지 차갑던지 우리에게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또 건강한 그 신앙으로 너가 회복되기를 내가 기다릴게. 그러니 너가 문을 열기만 해줘. 그럼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할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더욱 뜨거워질 수 있을까? 라고 지었어요. 누군가는 우리 공동체를 보며 이미 충분히 뜨겁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 공동체가요, 더 뜨거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뜨거워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신앙의 정결함, 자만과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 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요, 겉으로만 뜨거운 공동체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신앙의 정결함을 회복하며 문 밖에 계신 주님을 다시 마음의 중심으로 초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지금보다 더 뜨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뜨거움은 결코 쉽게 사그라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우리 더 뜨거워져 봅시다. 우리 더 신앙의 정결함으로 그 순도를 올려 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뜨거워져 봅시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뜨거워져 봅시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견고한 공동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봅시다. 그렇게 누구보다 정결한 신앙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 봅시다. 이것을 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고 자만과 자기 교만, 자기 만족과 자기 연민 이런 것들에 함몰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단순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죄송해요 일어나라고 해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정결한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겉모습만 뜨거운 온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이 단순하지만 명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을 향해 들고 주님 이름 한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